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상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절과 같이 불교와 같이 그런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만 모여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죠.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함께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은이부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그 목적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속에서 함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 닮은 분이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설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여기 계신 분들 정도,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모두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러나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 평일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단지 조금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화를 덜 내고 조금 웃으며 살고 그냥 그 이상 그것조차 남들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삶이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사는데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교처럼 이렇게 뭔가 절을 지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겉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차이점이 막 겉으로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겨져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끼리 삶은 더 편할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오순도순 삶은 더 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과정은 같을 수 있어도 돈을 사용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해보면 돈을 버는 과정도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돈이 목적인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도구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돈에 노예가 되지 않는 삶, 그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삶. 제가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만 설명을 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돈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내게 주신 것, 그 누리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 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을 많은 사람을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고칠 능력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암을 고쳤다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암을 고쳤다면 내가 기도해줬어, 내가 기도해줬더니 나섰어, 저 사람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 사람 나았어 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하셨죠. 자신에게 주신 그 인간의 성육신하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인간의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위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걸까요?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쁨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기쁨, 총리가 되어서 와 너무 기쁘다, 고생 끝에 내가 총리가 되고 그 권력을 누리자, 내가 그 총리가 된 권력을 누리자, 그래서 그 기쁨보다 요셉의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더 큰 기쁨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을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인생의 아픔을 이겨내며 형제들을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존재함을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